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알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효과를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효과를 못 봤다. 그래서 그가 눈물의 편지를 또 쓰죠. 혹독한 편지라고 부르는 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잃어버렸다. 어디 사라졌다. 그리고 나서 그 눈물의 편지가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네. 50%의 지금 확률로 제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눈물의 편지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너무 감사함을 가지고 1장 3절에서부터 찬송하리로다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여. 그 정말 고민과 근심과 이런 염려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고린도 교회가 이제 다시 회복되고 있음을 듣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편지를 시작한 사도 바울.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반대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클을 걸었죠. 과연 그가 진짜 사도가 맞냐?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그는 교회를 경솔히 여기는 거 아니냐?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문제였던 그는 교회를 경솔히 여기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에 대한 답변이 1장 12절부터 2장 이제 앞에 절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바울이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로 가기로 했던 약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변호를 통해서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한번 앞장 이렇게 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5절. 고린도전서 16장 5절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인데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겨울까지 함께 지낼 수도 있겠다 이런 약속을 하죠. 7절.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획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실천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는데 바울을 반대하던 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한테 들러서 겨울을 같이 지내기로 계획했고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을 하려면 어찌 경솔히 했으리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까지 해놓고 안 온 건 이거는 우리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계획 짤 때 속에 마음도 없으면서 겉으로만 그냥 입으로만 약속한 거야. 바울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간 거야. 바울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굉장히 무시한다. 경솔히 여긴다. 경홀히 여기고 아주 무시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그들이 빚고 와서 공격을 한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적극적으로 내가 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로 한 것을 못 들렸는지, 왜 못 지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기 전에 거룩함과 진실함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1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우리는 너희들에게 행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 거룩하다라는 옛날 번역은 순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오히려 의미상 좋을 것 같아요. 순전함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너희를 대할 때 두 마음 품지 않고 진실하게 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행했다. 그래서 뭐로 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뭐로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이게 첫 번째 빈칸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진실에 대해서 변호하는 사도 바울이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체의 지혜대로 하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도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육체의 지혜를 따라서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결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럼 육체의 지혜로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여 결국 내가 이루고 싶은 욕심을 이루어내는 것을 육체의 지혜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육체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막 동원하기도 해요. 그리고 선동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모양에 따라서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어디서 많이 봐요? 뉴스에서 우리 자주 보잖아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수단을 이뤄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선동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상대방을 깎아내리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네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뤄내면 목적 달성, 이게 육체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에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중에 내가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행동했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런 단어를 써요. 12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바울의 자랑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뭐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행동한 것이 그에게는 자랑이래요. 이거는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죠. 진실하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 바울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동하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해서 무조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욕심과 탐심을 다 이루기 위한 지혜를 짜내고 있다면 이거는 육체의 지혜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다행히 바울은 지금 자기는 어떻게 살아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한다. 이것을 자기 양심도 증언하고 있으며 자기의 자랑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 하면 진실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들이 비난하고 공격해 들어오는데 자기는 여태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육체의 지혜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은혜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왔다. 그럼 이런 내가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이 과연 앞뒤가 맞을까?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지나가느냐? 15절 보시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자, 이 확신을 가지고 갔대요. 그럼 이 확신이 뭘까? 앞에 있는 자리에. 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앞으로 확실하게 아는 예수의 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 자랑이었던 사도 바울은요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것이 14절 끝에 너희가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일이 만약에 경솔여기고 아주 가볍게 여겼다면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죠. 내 자랑은 너희고 너희 자랑은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하고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자랑
두 번째는 너희가 우리 자랑이고 우리는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을 확신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지금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가 이런 확신이 있다면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에 저한테 선은아 너의 자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의 자랑은 신성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오늘 목회 현장에 있는 삶이고, 만약에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에게 물어봐, 예수님이 누구누구야 너의 자랑이 무엇이냐? 저의 자랑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대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경홀히 여길 수 있겠어요? 우리 서로 막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자랑이 될 것을 지금 확신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기의 삶이 자랑이 되면서 나는 결코 교회를 경솔히 여기지 않는다. 나는 주 앞에서는 그날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너희의 자랑은 우리가 된다라는 것을 나는 확신해.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획했다는 거죠.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했으니, 계획이 있는 거죠. 마게도냐 밑에가 고린도거든요. 마게도냐는 큰 지방 이름이고요.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밑에가 이제 아가야 지방입니다. 지방이에요. 그럼 아가야 지방의 위에 이제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은 이 밑에는 이제 백길이고 항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 바다예요. 그래서 만약에 육지로 연결하려면 이렇게 마게도냐 지나서 갔다가 다시 돌아가던가,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배 타고 가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 갔다가 고린도에서 헌금한 것들을 모아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가려고 했던 거죠. 이것을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계획했을 때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내가 어찌 이런 계획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겠느냐. 그러면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라는 것은, 자, 두 번째 밑줄 있죠. 뭐로 하지 않은 거냐면 위선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위선. 내가 계획할 때에 위선으로 하지 않았다. 위선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진실하게 했다 이거죠. 나는 계획할 때 위선적으로 하지 않았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밑에 17절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으로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만 그냥 그래 이렇게 안 했다 이거죠.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약속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러면 속으로는 내가 니랑 밥을 왜 먹어 이래놓고 겉으로는 알았어 한번 날 잡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위선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마음으로는 아니야 하면서 겉으로만 예하는 그런 경솔히 여기는 것, 그러니 거짓으로 위선으로 너희들에게 계획하지 않았다. 나는 진실하게 너희하고 약속하는 거야. 계획할 때 나 마음이 없으면서 그냥 너희들한테 가겠다라고 그냥 대답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누구를 등장시키냐 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등장시켜요. 어떻게 등장시키는지 보겠습니다. 자, 18절 하나님은 뭐 하시대요? 미쁘시니라. 자, 밑줄이죠.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진실하시다, 뭐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19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만 해요? 예만 하죠.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두 번째 밑줄은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되었다. 이 예라는 것이 헬라어로 뭘까요? 기도할 때마다 맨 끝에 하는 거 아멘. 그죠? 아멘. 예수님께는 뭐만 있다? 아멘만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요구할 때 노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no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실하시다. 하나님 미쁘시니까 하나님 진실하시죠. 예수님 아버지를 향해서 예만 하시는 진실한 분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기름 부으시니. 누가 기름 부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 이 자기가 위선으로 하지 않고 나는 진실하게 이런 일을 계획하는데 진실함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으셨다.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신 분이잖아요. 도장을 꽝 찍어서 너는 내 거야. 그리고 성령이 보증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내가 이렇게 미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 앞에 예만 하시는 그리스도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가 어찌 교회를 향해 계획할 때에 마음속으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겉으로만 위선적으로 예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건 아니냐?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만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도 부어주시는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는 위선적일 때가 너무 많으면서도 이게 전혀 양심이 거리낌이 없을 때가 있죠. 근데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위선적인 삶을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디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 미쁘시고 그 위선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내가 어찌 가면을 쓰면서 위선적으로 계속 살 수 있겠어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우리도 가면이 많잖아요. 저한테도 가면이 한 10개 이상 있어요. 하나 벗기면 또 있고, 복면가왕 가면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가리려고 하는 것이 많죠.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가면을 더 쓰려고 할까요? 벗으려고 할까요? 벗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점점 진실에 가까워져요. 계속 위선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어찌 너희들 앞에 위선적인 삶을 살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게 이제 전제의 조건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너는 왜 우리한테 안 들렸어? 그렇게 계획해놓고 진실하게 계획했다면, 경솔히 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했다면 왜 안 온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이제 나옵니다. 그것이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자, 고린도에 다시 안 간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게 뭐야? 우리를 아끼려고 안 왔다고? 우리를 아끼려고 안 왔다니,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뭐 하지 않아요?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뭐 한다?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바울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서 으뜸이 되어 주관하려 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섰기 때문에 기쁨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뭘 도와주려 했냐면 그들의 기쁨을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만약에 지배하려고 하고 주관하려고 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한다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당장 끌어내면 되잖아요. 너 나가, 이렇게 하고 자기 힘으로 누르고, 그리고 자기의 권세로 얘기하고 싸우고 쫓아내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너희들 나 안 따를 거면 나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자기 카리스마가 있죠. 나가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뭐 토론한다면 바울을 누가 이기겠어요? 최고의 학자인데. 그러니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를 손으로 쥐려고 했다면 찾아가서 자기 반대했던 사람들 다 불러내서 너네 나와봐. 내가 개척한 교회야. 너희들이 개척한 거 아니잖아. 내가 목숨 걸고 개척했던 곳이야. 나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몇 번이나 고생한 줄 알아?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너희가 왜 나를 반대해? 너희들 나가, 그럴 거면. 그렇게 해서 자기의 권세를 주장하려 했다면 바울이 그냥 갔죠, 고린도에. 근데 바울은
그렇게 섬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섬기려고 하는 건 그들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가봐야 부딪힐 게 뻔해요. 근심으로 가지 않겠다. 그게 2장 1절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놓고 한번 만났을 때 반대가 엄청 심해가지고요. 되게 상심했어요. 얼마나 상심했냐 하면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고린도 교회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고린도 교회 그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자들이 너가 뭔데 참견이야 이러고 나오니까 네가 사도 맞아? 추천서도 없으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능력도 없는 게 약하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데 바울의 여기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고 다시 나가려고 할 때는 못 나가겠는 거죠. 내가 다시 너에게 나갈 때는 근심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 결심해서 자기가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라는 어떤 썼던 편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4절에서도 내가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는 이거 있죠. 이게 지금은 사라진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고린도 후서 앞에 보낸 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썼던 거 근심으로 나가지 않고 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직접 만나지 않고 글을 보낸 거죠. 그게 지금 자료가 없어요. 고린도 후서 전에 보냈던 편지가. 그래서 눈물로 썼다 그래서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는 굉장한 경고가 들어있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힌트로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징계받을 거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날 거야 라고 경고하기 때문에 혹독한 편지 뭐 이렇게 별명이 붙기도 하는 그 편지가 3절과 4절에서 나오는 그 내용인 거죠. 근데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너희를 돕는 자가 되려고 하는데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한 것과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는 4절 끝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결국 바울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고린도에 가려던 계획을 접은 거예요. 그리고 잠시 뒤로 물러서서 편지를 쓴 거죠.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 계획을 접었던 철수했던 이유인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주관하려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할 때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자녀들이 만약에 잘못한 일이 있고 이 길로 쭉 가면은 정말 이 큰일 나겠다라고 할 때 부모님이 정말 혹독한 이제 매를 대거나 아니면 징계를 행할 때요.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막 기쁠까요? 잘 됐다. 오늘 힘쓸 데 없었는데 한번 스트레스나 해소해보자. 엎드려 뻗쳐. 그래서 막 하고 막 너무 신나고 이러지 않죠.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알고 고쳐주려고 할 때에 그를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은 근심과 염려와 눌림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른 길로 오게 하려고 사랑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녀가 처음 두드려 맞을 때는 이 엄마가 우리 진짜 엄마 맞아? 야 아빠가 나 이거 가짜 아빠 아니야? 이러면서 혹시 맞을지 몰라도 나중에 내가 이 길로 갔으면은 큰일 날 뻔했는데 이 길에서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나를 혼내신 거구나 라고 할 때에는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죠. 바울이 지금 그걸 원한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들하고 부딪히면은 징계하고 쫓아내고 그냥 이걸로 끝날 텐데 내가 한 발 물러서서 편지를 보냄으로 너희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런 눈물의 편지, 이런 너희를 징계하는 편지,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쫓아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 바울은요 돌아오기를 바란 거예요. 지금 가서 부딪히면은 어떻게 돼요? 바울이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 위에 서서 주관하는 자가 됐겠죠. 그리고 자기의 힘과 권세로 물리쳤겠죠. 그러면 그들을 돕는 자가 아니라 내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바울이 가지 않은 이유는 경솔히 여기거나 육체의 지혜에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려고 했던 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서로가 자랑이 되는 이런 너희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너희들의 삶을 돌이키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진실하게 했던 이 계획마저도 내가 뒤집어 버리고 가지 않았던 거야. 난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말한 거죠.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이런 그 편지를 이제 받았을 때 서로 오해가 이제 풀리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진실함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이유는 오해받는 게 싫어서나 아니면 자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이유는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과 권위가 부정되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부정이 되고 바울이 세운 교회도 무너지니까. 그래서 바울이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기를 결정했죠. 그래서 첫 번째 변호하는 것이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 방문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사역자와 성도의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게 되죠.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진실성을 상실하면요 회복하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어떤 오해를 통해서나 아니면 진짜 진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위선적이고 그 사람이 가짜고 그 사람이 뭔가 진실하지 않다, 정직하지 않다, 이게 이렇게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정말 다시 회복하기 힘들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 사역자들이 정직과 진실을 잃어버리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가 전하는 어떤 말도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그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것도 가짜지 않아? 선교하자 그러는데 선교 저거 자기가 횡령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디 봉사하자 그러는데 봉사? 저거 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계속 모든 게 다 의심이 되면 교회가 어떤 일을 진실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오히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교회 사역자들의 진실함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에서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순 거짓말쟁이고 위선적이고 정직하지 않고 그러면 가서 예수 믿어요 이러면 네가 전한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짓된대. 말만 하면은 다 위선이고 이렇게 되면은 예수 복음이 증거가 되지 않죠. 성도가 진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에서 사역자들 그리고 리더들 교회 직분자들이 진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오히려 알려줘요. 왜냐하면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것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이런 틈을 타고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 외에 완전히 진실한 사람은 없다 보니까 우리들의 거짓됨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그래서 진짜 완벽한 사람을 찾거나 완전히 진실한 사람을 기대하려면 우리는 실망하겠지만 우리들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진짜 마음으로 깊이 새겨야 되는 거죠. 말 한마디에도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약속을 하나 하더라도 정말 진지하게 해야겠구나. 혹시 내가 그거 지키지 못했다면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진실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정직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일이 되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실하게 사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위선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아멘 하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진실하신 분이라면 우리들의 삶에서 진실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은 정말 공격이 돼요. 진실하지 않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인데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 그러나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었다라는 걸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제 소문이 들려왔어요. 눈물의 편지로 인하여서 회복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 회복이라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반대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유력한 몇 명이 반기를 든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가 징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회복인 거예요. 처음에 그들을 그냥 두었거든요. 뭐라 하든, 교회를 뒤집든, 교회를 분열시키든,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어요. 음행한 사람이든 뭐 부도덕한 사람이든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받고 나서는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5절입니다.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이 근심하게 한 자가 바로 그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물론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징계받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징계를 통해서 벌받는 게 마땅해요. 잘못한 것은 매를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징계를 잘하고 있으니까 세 가지 요청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두 번째, 그를 위로해라. 그래서 첫 번째는 용서하고, 두 번째는 위로하고, 세 번째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뭘 나타내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어요. 왜요? 징계가 진행 중이니까. 권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권징이 들어갈 때 징계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목적은 그냥 혼내는 게 아니죠. 혼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치고 돌아오라고, 잘 되라고.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서 권징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 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잘못한 것을 돌이키고 회복하라고, 돌아오라고. 이게 권징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매를 댄다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너 미워 죽겠어서 때렸어, 이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나타내야죠.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은 용서와 위로인 거예요. 매에 대해서 벌받는 건 마땅하지만 맞은 부위가 아프면 아팠지, 내가 너 사실은 미워서 때린 거 아니야, 잘못한 거 돌아오라고 때린 거야, 그러면서 약 발라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병 주고 약 주네. 이럴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사랑이 남으면 앞에 때린 건 사실 다 없어져요. 거기에 대해서 증오를 갖고 있진 않아요. 왜? 사랑을 알게 되니까.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권징이요, 징계로만 가고 이 사람을 내치는 것만 되고 혼내기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이 사람은 상처가 남아요. 그런데 알게 되죠. 내가, 교회가, 우리가 당신을 권징했던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려고, 위로해 하고, 그래서 징계한 다음에 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서 정말 다 식사도 같이 하고, 제가 잘못한 거였으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의 권징이 그것이 매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서로 권면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의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징계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징계의 목적은 돌아오게 하는 것,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1절, 이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사탄의 계책에 속지 마라.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분열시키기도 하지만 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미워하게 해요. 서로 용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용서가 안 돼요. 나 저기 성도하고 같이 못 살겠어. 나 저기하고 같이 못 다니겠어. 나 저렇게 죄 짓고 다니는 사람들 안 되겠어. 정죄해야 돼. 징계해야 돼. 그러면서 아예 내 마음에서 분열시키는 거, 이게요, 그것 또한 분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바른 일을 한다고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사탄의 계책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죄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 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랑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에베소 교회가 겪었던 게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게 뭐냐 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잘 지킨 거. 그래서 너희들이
그 거짓됨에서 잘 지킨 것을 아주 잘했어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놓친 게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첫사랑은 단지 주님과 나와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잃은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 1서잖아요. 요한 1서를 쓴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지켜가는 지킴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인데, 너희들은 진리를 수호하고 지킨다면서 형제 간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다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은 그들을 내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만약에 목적이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었다면 바로 찾아갔죠. 왜 편지를 써요? 그런데 한 발 물러서서 너희를 도우려고 한 자로서,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혼낸 이유는 그거 읽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교회가 징계를 하되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서 안아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사탄의 계책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깨지게 만들려고 하고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탄의 계책에 빠지지 않게 해라.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게 되는 요소를 가만히 두거나 서로 계속 갈라지게 하는 마음들을 가만히 두거나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탄의 계책에 빠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도 필요하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을 때는 권징 절차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서로를 권면할 때, 성도가 서로에게 권징할 때 서로의 마음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교회가 근심 속에서만이 아니라 근심을 해결한 다음에는 기쁨으로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냥 각자 신앙생활 하면 제일 좋죠. 뭘 그렇게 부딪히면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징계의 목적이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바울이 나는 그러면 왜 고린도에 갈 방문 계획을 바꿨는지, 그리고 근심하게 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진실함도 증명하고 교회가 징계한 다음에 걸어야 할 절차,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는 거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까지를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계속 도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결코 고린도 교회를 주관하거나 권세를 부려서 으뜸이 되려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철저히 섬겨서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랬던 그 마음의 진실함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해요. 우리들의 마음이 서로 혹시나 근심하게 한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의 명령에 따라서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나타내면서 누가 누구든지요 자꾸 주관하려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주관하여서 권세를 부려 으뜸이 되려 한다면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고, 우리는 서로 섬김으로 도와 그들이 믿음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여 설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 역할하는 것이 서로의 권징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갈 때 주님께서 그 교회를 또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우리들도요, 우리의 삶에서 성도 간에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세워지면 좋겠는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씩 말씀 통해서 배워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은